방을 여러 작은 크기로 나누어 만들어 놓은 방을 쪽방이라고 하고, 이런 쪽방들이 모인 지역이 쪽방촌입니다. 쪽방은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그런 크기고, 그러니까 쪽방촌에서 화장실, 세면장, 이런 기본적 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방문도 제대로 없어서 입구에 빨랫줄을 길게 걸어서 빨랫감으로 간신히 사생활을 가리는 정도입니다. 이런 쪽방촌의 숙박비는 한국에서 평균 하루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서울 후암동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김용삼 목사님은 희망 나눔 우체통을 통해서 위기의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빨간색 우체통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어려우시면 희망 나눔 우체통에 필요사항과 주소를 넣어주십시오. 저희는 절대 비밀을 지킵니다. 쌀이 떨어진 가정은 적힌 주소로 은밀하게 쌀을 보내드립니다. 실직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의 가정은 구청 확인 절차 후에 저희가 월세를 긴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힘겨운 이웃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도 환영합니다. 이것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는 행복 체험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음껏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원래 이것이 관공서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먹은 이들은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음식을 채워 넣는 이들은 좀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 어렵지만 조금 더 버텨보라, 이런 격려 문구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소박한 실천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제는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처음 5책 모세오경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이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어렵게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듣는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내가 더 빨리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칭 타칭 믿음이 좋다 하던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구제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아주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또 구제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제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구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잘 했는데 구제를 한 후에 그것을 알렸습니다. 널리 광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구제 행위를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널리 선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이유가 자신이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다 갚을 수 없지만 미력 하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로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와 신앙을 나타내고자 선을 베풀고 자신의 행한 구제를 널리 알렸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구제 방식을 지탄하면서 올바른 방식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은밀하게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며 조용히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구제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나 금식 등 이런 신앙 덕목을 은밀하게 진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좀 본받으십시오. 나도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어야지 왜 예수님은 조용히 실천하라고 하십니까? 나쁜 일이라면 감추겠지만 내가 신앙을 증진하는 일을 했는데 좀 알려서 같이 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 합니다.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명예욕 때문입니다. 명예욕의 뿌리가 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다치면 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명예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제해서 한번 칭찬을 들으면 다음에 또 다른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제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으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디저트를 먹지 않은 기분입니다. 아니, 내가 남을 도왔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받고 어찌 인사 한마디가 없나. 아무 칭찬이 없어지면 섭섭해지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칭찬 들으려고 구제하게 됩니다. 섭섭해집니다. 구제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없으면 헛헛해서 자신이 행한 구제와 선행을 강조합니다. 광고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고맙다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악순환을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어느 한 분에게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41번 했음. 아니, 여러분, 그 조그만 명함, 종이 명함에 이게 들어갈 내용입니까? 제가 한국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선교회별로 혹은 구역별로 봉사 상황을 교회에 알리고 주보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은
늘 개인적인 일로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는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양로원 갑니다. 은평천사원 갑니다. 가서 하루 종일 빨래하고 봉사하고 올 겁니다. 저 혼자 갑니다. 이걸 내달라는 건지 광고하라는 건지 여러분 이걸 왜 전화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명령인 구제를 실천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모두가 자랑일색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벌써 입은 자에게 구제는 마땅한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어설픈 자기 자랑과 우월감은 금물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의 구제 행위도 아시지만 이 사람이 구제하는 행위의 목적과 마음의 의도까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구제하라. 조용하게 구제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선행을 실천하여 양떼로 분류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을 실천한 사람들을 오른편에 분류하시고 참 너희들은 선행을 행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선행을 행한 그래서 오른편으로 분류된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선행을 했습니까? 저는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다 잊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일을 여러분 어찌 그렇게 쉽게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선행을 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아예 잊어버립시다. 나는 며칠 날 누구한테 선을 행하고 어느 날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했고 다 지워버립시다.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기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고 또 기록해 놓는 것입니까? 내 선행을 내가 아니라 남이 말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내 선행을 타인도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는 그때 소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니라 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은밀히 섬길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할 것이지만 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분께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신앙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도 갖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도 잊어버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제는 보상을 받으려고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요 며칠 날 누구를 도왔고 며칠 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행동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조차 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남에게 알리고 싶어서 나팔을 부는 일, 우리가 그만둡시다. 은밀히 선행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데는 너무 오래 후니까 지금 당장 칭찬을 받고 싶다. 안달이십니까?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마저 버립시다. 모든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욱 성결해집니다.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덕을 쌓은 지도자를 군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공자는 논어하기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불지불온 불욕군자 여로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화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닌가. 내가 분명 선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도우고 구제하고 아주 칭찬 들을 만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저분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 사람이 군자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미 엄청난 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그만 선을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선불로 갚지 못할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불로 조금씩 갚는데 그거 갚는 거 안 알아준다고 화를 내실 것입니까? 구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절대로 나타내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행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자신의 영적 지도자, 우리말로 하면 담임 목회자, 신부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들은 기도 제목, 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절대로 침묵해야 됩니다. 신부님이나 신자들은 은밀하게 기도를 돕고 절대로 그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신자가 제가 살인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기도로 도울 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령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님이 신자의 은밀한 내용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침묵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고해자의 인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부님 자신의 공로와 봉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신부님이 와서 내가 이런 신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도왔다는 거, 구제했다는 거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성결교회 뿌리가 되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선을 행하시오. 여러분, 웨슬리의 권고처럼 우리가 가능한 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합시다. 이 권고의 도전을 받아서 은밀히 섬기고 봉사하되 우리는 한참은 더 나가서 잊어버립시다. 기억하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받을 보상과 칭찬을 다 잊어버립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해서, 엄청난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돕고 기도하고 절대로 나팔을 불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